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수치가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절을 보니까 이 시대는 유대왕 헤롯의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대의 왕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에게 막대한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얻어낸, 그러니까 돈으로 왕직을 산 그러한 가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써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에게는 충성을 약속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바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도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착취를 당했고 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권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성전 앞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한 사람도 이 헤롯이었어요. 왜? 그래서 자릿세를 받으면서 자기가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헤롯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곧바로 가지 못하고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년쯤 되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아 중에 2살 아래로 모두 몰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이토록 잔인해지는 그러한 가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타락한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거스르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지 한 인간의 통치를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를 잘하고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위정자들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있으니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서술한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러한 시대였는데도 이 두 부부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이 의인은 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형용사거든요. 왜 형용사가 쓰였냐면 이 사람들은 의롭게 행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다. 이런 시대에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다.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다.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도 이처럼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자들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첫 장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남아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복음화율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단까지 합쳐도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에도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로운 신앙과는 달리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욥기의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기의 1장 2장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은 그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불임의 문제를 들고 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불임의 문제는 그들이 악하게 살거나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 상태는 단순히 그 두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압제와 거짓 왕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은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불임의 상태, 그것이 언제 있었냐면
구약 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직 이제 예수님이 곧 태어나시면 신약이 열리는데 구약 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다.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간이나 이어지던 시대였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손해를 봅니다. 왜? 세상이 악할수록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 감독이 없고, 그죠? 무감독 시험을 치거든요. 모르셨죠? 요즘은 신학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친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가 악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컨닝을 해. 그런 시대에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길래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왕같지도 않은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곡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가 지멋대로 설교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을 속여가며 적당히 신앙생활 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성도들에게 겁을 주면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렇게 목회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던 시대였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구약 시대다. 곧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막바지인데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실패의 시대입니다. 좌절의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며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뭘 발견하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크게 한 대 맞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그게 반복되는,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가랴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질 했냐면 저 사람은 제사장씩이나 되면서 어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자식이 없는가? 쯧쯧쯧.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했던 것처럼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 저놈들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닐 거야. 겉으로만 의롭게 사는 척 할 거야. 저거 다 쇼에 불과해.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산다 하고 너는 말씀의 모든 걸 지킨다라고 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게 구약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 사가랴의 삶, 누가복음 1장 25절을 보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게 수치거든요. 왜 뭐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낳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내 수치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는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었대요.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이 분향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1년에 몇 번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매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분향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규모가 뭐 10,000명씩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은요, 부목회자들만 100명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1년을 가도 설교 한 번을 못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못 해요. 설교를 못 해봐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니, 자식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저런 자가 제비 뽑히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을 거예요. 무슨 저런 자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저런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가?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돼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전 성소에서 분향하며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브리엘이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요한이 누구죠? 우리 김명수 권사님 손자 요한이가 아니라 이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부부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 될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너의 수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주신다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니 안 못나 보이는데 예를 들어 못나 보여도요, 아이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이 빨라도, 조금만 일찍 걸어도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닐까 부모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긴 오지만 어쨌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부모를 그것 때문에 기쁘게 한다. 아이는 희망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주의 사자의 고지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18절을 보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엘리사벳은 폐경이 이제 태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닙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반드시 내가 약하고 무능할 때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이 일은 내가 잘해서, 이 일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부부를 통해 태어나야만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불신을 가졌던 사가랴, 그 대가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돼요. 언제까지 말을 못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서 와 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수치스러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문제로 늘 고민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왜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내 삶은 이런가? 그러니까 여전히라는 그 질문이 우리 삶을 늘 따라다닐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왜 이래?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런가? 여전히 수치를 당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그냥 인간의 실패로 점철된 듯한, 그냥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수치스러운 구약 시대를 하나님은 허락하셔야만 했냐고. 인간의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구약 시대가 도대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왜 필요했냐고 라고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 예수 믿었으면 이제 좀 풀리게 해 주십시오. 왜 여전히 이런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구약이 길어요, 신약이 길어요? 그냥 장수만 따져도 도대체 이놈의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증명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 인상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겪어봐야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제 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이제 인상이 어디서 안 좋다 이런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와 같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겪어봐야만 우리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왜? 나는 너무나 죄악되었고 너무나 불신적이고 나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거든요. 내 잘난 맛에 살고 난 아무 죄도 없어, 룰루랄라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식만 하면 막 10배가 오르고 코인만 하면 100배가 오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왜? 믿지 않죠. 왜? 나 혼자도 마음껏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굴곡과 하여튼 인간의 그 처절함을 아는 존재들만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들이다. 답이 없는 존재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막 용돈 줄게 이러면 예수를 믿어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애들 정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고 좀 커지면 그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좌절과 실패와 수치를 경험해야 이 구약 시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이 별 볼 일 없구나. 나 예수님 붙들어야 살 수 있구나. 그거 없이는 예수 못 믿어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겠지만 영혼은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머리는 유튜브를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건 구약 시대를 거쳐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배경에서 신약을 주신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성육신. 사람이 실패한 시대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시니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대가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강대국 로마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 계보의 왕위를 빼앗겨서 포악한 헤롯 같은 자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은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이런 수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우리 할머니가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를 보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유년 시절에 저는 어차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사실 술만 안 드시면 괜찮으셨던 분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술만 드시고 오시면 이제 본인도 한이 있으셨겠죠. 저 커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본인도 한이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늘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아버지한테 뭐 대들기를 하겠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뭐 3시가 돼도 안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띠를 메고 하는 전도가 유행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노란 띠를 메고요. 확성기를 들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때 그 전도를 안 했어야 제가 목사가 안 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셔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교회 열쇠를 맡겼어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하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별로네요. 네, 너는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와서 청소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도무지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참으로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제 나이 때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예수를 믿느냐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차라리 중이 되라. 내가 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거 봤는데 야, 너희 집안 꼴을 봐라.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다고 예수 믿냐고. 차라리 산에 가서 중이 되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수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이런 절망적인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수치가 결코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가랴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 쉬워요. 사가랴 이름 뜻 보여주세요. 뭐죠? 한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고자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이 가정에 누구를 주셨다?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수치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이 그냥 주어진 이 별명이 아니에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했다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거예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소리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때 세상이 알게 돼요. 그때 수치를 벗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옳았습니다.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가랴 이름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에게 있어서 수치가 변하여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의 시간이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의 수치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내 삶을 수치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요. 그때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거 번쩍번쩍한 거 이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 수치가 변하여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제가 왜 수치의 날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몽골 청년들이 한국 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였는데 한국 청년들을 통해서 좀 신앙을 배우라고 선교팀들을 많이 맞이하지만 별로 선교팀들을 기쁨으로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너희가 왜 너희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선교팀이 와도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가 그때 간사였거든요. 김 간사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라고,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때 이 메시지의 자리에 섰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뭘 할까요 주님 기도하다가 저의 아까 말씀드린 저의 우울했던, 암담했던, 수치스러웠던 제 과거를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 바꾸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목사님, 그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 몽골은 목의 중심 사회거든요. 아버지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몽골. 아버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한국에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는데, 선교사님이 저 몽골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 단기 선교가 이렇게 연합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전도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와야 돼요. 차량 운행 이런 거 없어요. 1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엇을 봤냐면, 나의 수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순간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수치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웠던 시간을 역사로 바꾸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숱하게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나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이고 감춰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였지만, 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로 만드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없다면 신약이 없듯이 내 수치가 없다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제 수치의 날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내 슬픔과 좌절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소리가 되게 하십니다.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수치가 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를 믿음에도 수치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역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치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다 이런 성도님들, 이번 성탄에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치를 변화시키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의롭게 살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의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수치가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론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8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